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천천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은 두 번째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3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을 잘 잊어먹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주님께서 가신단 말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품에 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아버지 처소를 예비할 때 어떻게 예비할까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에 갔다 그랬나 이 말이에요. 천국인을 찾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천국에 갔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거기 갔다 오면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못 들어와요. 그냥 만물을 버려버리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즉 우편 강도가 간 길을 초월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우편 강도도 가고 주님도 가서 거기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무서워서 그 낙원의 이야기를 못할까요? 그 낙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가면 뭐 3층 셋째 하늘 갔다 왔잖아. 고린도후서의 12장에 보면 근데 그 4절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 낙원에 가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성경을 등하시하고 그냥 교리만 보고 신앙만 따지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치지 못한 주의 정도도 있고 가르치면 이단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교리가 두려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저 같은 목사일지라도 사람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인도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직무를 누구께 받았어요? 주님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을 너희에게 맡기니까 그 양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그래서 말라기서도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율법이 있어야 되고 너희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백성으로 깨닫고
돌이켜 오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거치는 돌이 되고 내가 진리를 벗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 천민과 똑같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리라는 것에 쫄려서 신앙을 그렇게 못하고 있다 하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지옥에 갔다고 했을까? 지옥에 간 적이 없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까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깨뜨렸다고 지금 지옥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놈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참수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하기에 김준성 목사님이 저럴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읽을 때에 잘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며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저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두렵다 이거죠. 나는 이게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적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을 줬고 구원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주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뭐 하는 조건이냐면 연단의 도구예요. 연단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줬다는 말이 성경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이 보면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자, 한번 시편 68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정도 쓰니까 잠언 바로 앞에 있겠죠. 68편을 보면 68편 1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로 인간에게 또한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줬다. 인간에게 패역한 자에게.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거 모든 사람이 선물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보냐? 바로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한번 보면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 멀리도 가네요. 예. 멀리도 갔습니다. 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봐보세요. 그것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셨다 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곧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누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네? 누가 이 땅에 올라가서 내려가셨냐 이 말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올라가실 때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마귀는 우리를 끄집어 내릴 수밖에 없어. 왜? 요놈들에게 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계시록에 요놈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 12지파가 12,000씩에서 14만 4천 명이 되고,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14만 4천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방인의 수가 찬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대한민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 나라 수가 하나님 원하는 수가 찰 때 요놈을 뭐하러 온다? 지옥으로, 즉 유황불못으로 형을 집행하러 오신다. 판결을 해서 너는 지옥 자식이라고 말했지만 집행은 안 했단 말이죠. 사형수가 사형은 내렸지만 아직 집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에게 주는 의무가 뭐예요? 믿는 자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가서 다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서 만유에 가서 창세전에 나를 위해 예배한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할 때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의 처소를 예배하신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과 함께 저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한 자. 그런데 육신에 져서, 물질에 져서, 재물에 져서, 세상 명예에 져서 무너진다. 그러면 저 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은 처소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하죠. 전도도 하고 영구를, 아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맞아요.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위법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행위로 순종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행위요. 근데 잘 보세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죠. 모세를 통해서 준 정죄의 법. 뭐의 정죄의 법? 육체를 정죄하는 법. 그러나 이것은 사함이 없는 법.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줬어요? 예. 천사를 통해 줬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종이기 때문에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사하는 줄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율법은 정죄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사할 수 있는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에게 뭘 맡겼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사하는 권세가 있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 때문이나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지 않고 은혜. 네가 죄짐을 알고 회개하고 은혜를 베풀어 사해 준다 이 말이죠. 은혜와 그 은혜를 받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은 것이요. 그 법은 정죄는 하지만 심판이 없다.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종으로부터 왔으니까. 여러분 쉽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왕이 내시역에 가서 영의정 오라고 그래요. 그럼 영의정 꼼짝 병이 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둘러싸고 와야 돼. 핑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갔거나 세자가 갔다 오면 그냥 놓고도 옵니다. 아바마마 내가 가서 보니까 영의정 대감님이 진짜 거동하기 좀 힘들어서 제가 쉬라고 했습니다. 쉬고 나가서면 와서 아바마마를 뵈라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너그럽게 된단 말이죠. 근데 4시가 가서 그러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오라는 권위를 줬어? 그러니까 아들과 종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너를 종이라 하지 않았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내가 널 친구로서 내가 아버지가 되면 다 오픈한 안다 했어요. 그것처럼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율법 중에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차이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행동으로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했지만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와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하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겉모양으로 의롭다 하고 사람의 높은 뼈 받지만 하나님은 그걸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마음의 생각을만 가져도 정죄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보게 되면 산상수훈 또 그게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산상수훈이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다 이미 간음하였고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너희 형제에게 영혼에게 나가라 하면 살인자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라 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네 영혼에게 네 형제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살인자라 했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내가 실제로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이면 살인죄가 돼요. 그죠? 이게 행동으로 이렇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마음으로 가져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모릅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구원만 주고 성령만 주고, 여기 돕는 천사를 줬죠. 3번에 돕는, 섬기라고 하는 천사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줬지만 이 마귀를 줬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요놈이 틈을 못 열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성령이 그럼 말씀하라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입어야 이긴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서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주님에 가서 처소를 예배할 때 저거 일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안 주시지. 처소를 예배하지 않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처소를 예배해도 어떤 자에게 준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위하여 단번에 내가 들이신 바 되었고, 그분이 오셔서 가시기까지, 그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알겠습니까? 영적인 모든 길을 열어놓고 올라가실 때 자신을 들여서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 그리고 가서 다시 두 번째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영접할 자가 어떤 자예요? 자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를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신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뭐더라고 주님이 오냐니까요. 이게 바로 하늘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라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모르는 거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돼서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가 그를, 그 안에 만유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야, 작아서.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그를 용납할 수 없다면 그를 담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를 어디다가 담을 거 없었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 오리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름에, 법궤가 이름이잖아요. 그 안에 그 이름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위로부터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희미하게 그 이름의 권세를 찾아가고 능력을 찾아갔지만, 예수 이후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랍니다.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 이름으로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렇게 있으면서 가르치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받고 그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냐? 그래서 낙원에서 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로 고난받다가 쉬는 곳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근데 이 낙원 얘기를 왜 못할까? 이 낙원 얘기를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리 얘기도 당신은 뭘 부인하는 거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있는데. 알겠어요? 부활을 부인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낙원이 없이는 영혼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영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듯이, 낙원이 없이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올 때 자신을 바라는 자에 기다리는 것이 이게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낙원이라고 이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서 이곳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깨고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 낙원을 그냥 무시해. 왜 그러냐?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천주교가, 가톨릭이 준 교리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리의 시작은 이 천주교예요. 교리의 근원은. 그래서 장로교 같으면 뭐예요? 칼빈의 5대 강령, 뭐 칼빈의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이 교리예요. 근데 이 칼빈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죽을 때도 신부로 돌아갔어요. 그가 뭐 장로교를 세우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거 그건 없어요. 이거 교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낙원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교리에 요것을 장로교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데 받아가지고 그 교리가 낙원이라고 하면 큰일 아닌가. 낙원이다 그러면 왜? 천국 갔다 해야지. 천국이 어디냐? 아버지 나라요. 그 아버지 나라가 그냥 주님이 계신 곳이요. 주님이 어떻게 계신 곳이 그걸 갔지. 낙원에 갔다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교리를 갖고 살잖아요. 바울 교리, 장로교들이. 그러면 바울 교리가 빌립보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관제로워서 벌써 드림이 됐는데, 응?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나를 위해 준비하여 내게도 주실 것이요 나와 같이 사모한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바울이 죽은 지가 언제예요? 순교한 지가. 지금 어디 있단 소리요? 낙원에 있단 소리요. 그 말이. 그런데 천국 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바울도 그래 수없이 바울 전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있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나오고. 이게 부활장이죠. 부활장.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 13장 사랑의 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사를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죠. 말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사정없이 막 얘기해서 막 혼을 내고 그러면 저 사람은 말이야 너무 엄들해. 제가요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공순이 공돌이 생활을 해봤잖아요. 공순이라고 하면 다른 얘기니까 공돌이 생활을 해봤잖아요. 제가 대학교로 다니다가 대학교로 그냥 다니도 중간고사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뛰쳐나와서 공돌이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요 기술자가요 진짜 잘하는 사람을 사정없이 훈련시킵니다. 진짜 눈물이 쏙 나죠. 저놈의 새끼 내가 다시 안 봐. 이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빨리 기술을 배워서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완성시킬 때까지 항상 군소리를 해요. 근데 그 소리가 깨닫고 나면 뭔 소리가 돼요? 사랑의 소리가 돼. 아, 내가 또 이렇게 잘못하면 혼날까, 그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사람도 혼날까봐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온다 이 말이야. 이놈의 새끼가 그거 들렸잖아 막. 지나가면 보고 야 이놈아 그거 꼬꾸로 깼잖아 막 이런다고요. 뭘 꼬꾸게? 근데 우리는 딱 알아듣는지 알아. 아, 이 잘못 꼬겠구나. 그럼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자기보다 더 잘 딴다고 해도 좋아해요. 예. 멍 기사, 예. 자네보다 더 잘 짜네.
나보다 더 잘 따야죠. 젊은데. 그러면서 좋아한다 이 말이요. 그럼 속으로 우리가 그렇지 모르는 말. 아이씨 기계 갈 때는 뭐 개적같이 가르치더니 말이야. 개새끼같이 막 이렇게 가르치더니 뭐 좋다고 그래. 아 이거 또 나중에. 아니 진짜 그 사람은 진짜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저놈을 진짜 가르치더니 제대로 들었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뭐냐 그래 쉬어서 해. 뭐 길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하잖아. 그 사람 날 졸업한 거 같죠? 평생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기술을 못 배워요. 반거치게 돼요. 그 사람 뭐요? 요놈의 새끼가 기술을 배워서 내 위로 하면 뺏을게가 봐. 기술을 가르쳐줘요. 잘하는 거죠. 아 이래라. 아 이거 좀 쉬어라. 이러면 좋죠. 쉬우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벙커쟁이 돼 있어. 평생 기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똑바로 가르쳐줄 때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낙원이다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가는 곳이 어딜까? 첫 번째 가는 곳은 음부요. 음부. 그럼 뭐냐? 우리가 사는 곳이 음부야. 지금 이렇게 육신 입고 사는 곳이 음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음부가 뜨겁다 했냐? 바로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이 뭐냐? 그러면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는 한 집에서 5사람이 있는데 있어 분쟁일 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케 하려 함이라. 영적 전쟁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불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을 입고 음부에 있을 때는 편하고 살았는데 여기 때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예, 무적행으로 가. 이 무적행은 이제 네가 할 육신을 가지고 할 수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뭘 기다려라? 지평을 기다려라. 여기는 낙이 있잖아요.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면 낙이 있지만 여기는 낙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소멸하는 영이 소멸하는 영으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라사 지방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소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은 이곳이 어떤 곳이지 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거 뜨겁고 뭐 여기서 또 사람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놈들 죽이고 끌고 가서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있으면 그 짓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짓도 못해. 아니 목사님 무적인 가서 못한다고. 자 그만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못하는가 하는가 한번 봐야지 이제. 자 못하는가 하는가. 자 20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은 이고 예배며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 같이 시작.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을 쳐 천년이 사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가면 뭐예요? 미혹을 못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못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귀신도 여기 들어가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미 세상 말로 말하면 베리 몸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미 나는 이래도 지옥 저래도 유황불문 가서 팔놈이라 이 말이에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더 하고 가겠다 이 말이요. 주님 하라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100% 원수에게 집니다. 100% 져요. 아, 나 성경 받았는데 100% 진다니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져야 읽어야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뭘로 마귀를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40일 금식하여 줄이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시편에 있는 시편 9편인가 19편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라. 너를 보좌하는 자가 발을 퍼뜨려서 네가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신명기 6장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지. 무슨 그렇게 시험 하나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하 만국을 다 보였어. 다 보여줍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런 거 주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것도 신명기 6장을 하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8장과 6장을 가지고 이겼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이 없어. 뭘로 이길 거요? 뭘로 이길 거냐고. 이 말씀이 없는데 뭘로 이길 거냐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등하시하고 세상 것은 충만한데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 못 이기지. 못 이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1절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욕구란 정욕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이렇게 말하고 정욕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왜? 그건 다 한 번에 끝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을 가져야 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지 기준의 신앙생활하고 나는 천국 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하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알겠어요? 그 얘기를 못하고 나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뭘 예비했는지를 제대로 가르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소경이 되어서 어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이 뭐에 빠져서 교리에 빠져서 성경보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로는 성경을 사모하면서 교리에 빠져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죽으면 딱 지옥인 거예요. 알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도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지옥 가는 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주를 더해야 한다 이 말이지. 너는 사람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도 어떻게 네가 주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겁대기만 주의 종이었지. 그럴 때 주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얘기할 겁니까? 오늘 그러잖아. 3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 처소를 예배라고 할 때 가서 너희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말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짓기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으신 그 만유를 저희로 보게 해달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가 와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 집으로. 알겠습니까? 네가 내일 했으니까 내 집을 내가 줄게 와! 하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접도 안 했는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등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천국 간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낙원을 부인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요,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요. 알겠습니까? 잘하세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가르친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교묘하게 그냥 응? 천국도 있다, 재림도 있다 하니까 막 여기저기도 막 중치는데 이게 연결돼야지.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가르치긴 했어. 나중에 이거 탁 치면 그 다음에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천국이 어떻게 하냐?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그 얘기를 한다며. 14년 전에 올라간 자가 있는데 셋째 하늘 올라간 자 문 밖에 있는데 문 안에 뭐라는 모르나 하나님을 아시니라.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어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잘못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그런 영혼이 되겠다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더디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고 역사하여 주시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요 성도들이 영혼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성령이 되어 주셔서 충만케 던져가는 귀한 영혼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 때 아버지의 교리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깨닫고 주님이 주신 권성과 권능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은혜 안에서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축복 안에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